우리가 무엇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존재하는 것의 실제는 무엇일까? 허구는 무엇일까? 그런 질문이 깊은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심각하게 던져지는 질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내가 이게 산다는 것이 실제일까? 혹시 꿈꾸는 거 아닌가? 내가 이런 아픔을 만나는 거,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나는 거, 이게 정말 실제인가? 이게 도깨비에게 홀려서 내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그런 질문. 죽음이 무엇일까? 죄가 무엇일까? 내 삶은 의미가 어디서 오는 걸까? 그러한 믿음 안에서의 질문, 철학 안에서의 질문들이 20세기에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에 대한 해답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존재하는 우리들에게 이 수많은 근원적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게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고 성경에서 길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바울과 베드로만큼 급반전의 삶을 산 사람이 없어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엊그제까지만 해도 그냥 예수를 쫓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필생의 사명으로 여기는 자였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는 그 자리에 바울은 증인으로 겉옷을 들고 서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핍박하는 일에, 예수의 도가 확장되는 일을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고 나섰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한 기점을 통해서 급반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의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바울의 뿌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켰던 내 존재의 힘, 내 존재의 용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또 한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어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형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근데 베드로가 십자가형을 받은 순간, 죽는 순간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 나는 거꾸로 매달아달라. 그래서 거꾸로 매달아서 베드로가 죽었다라는 역사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지만요. 근데요, 참 베드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바울처럼 그 존재를 뿌리처럼 흔드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존재함의 용기를 부여하는 결정적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 뿌리를 오늘 찾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 내가 붙잡아야 되는 문제들, 내가 극복해야 하는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성경이 해결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가야바의 집들로 따라가는 거예요. 멀찌감치 따라갔어요. 베드로는 항상 앞장선 자예요. 근데 그날 멀찌감치 따라갔어요. 그래서 신문 받는 그날, 그렇게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베드로가요 또 변해요. 어떻게 변합니까? 갈릴리 바다로 또 7명의 제자를 선동해가지고 데리고 가서 어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그 어떤 사람이, 그의 종말이 어땠습니까? 그의 끝이 어땠습니까? 부인하고 떠나고 배반하고 그랬던 그가 어떠한 적신이나 칼이나 어떠한 부딪힘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급반전, 이 베드로의 존재, 이 존재함, 그 뿌리가 무엇이었냐는 거죠. 예수님이요, 죽음 직전에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한번 보세요. 2절. 오늘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가룟 유다라는 이 욕심장이를 통해서, 배반하는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워진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쓰임받는 인생은 참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유다야,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빌라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 속에 빌라도가 예수를 죽였다고 고백하게 만들어놨어요. 빌라도처럼, 가룟 유다처럼 예수의 죽음에 관여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살리심,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예수의 희생, 예수의 사랑에 관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있는 거예요. 죽음. 예수님이 죽음을 직시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사랑을 말할 수 있다면 예수님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실패 앞에서, 문제 앞에서. 그런 줄 알면서도, 그럴 것이라는 거 알면서도, 이해는 하면서도 너무나 남루해요. 그 인생을 보면 너무나 속상해요. 왜 저렇게 당당하지 못할까? 왜 저렇게 구질구질할까? 정신 못 차려요. 정신 못 차려요. 정말. 저도 그걸 보는 거예요. 저도 저 자신으로 그걸 나를 여기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요, 제가 명지병원에 자주 가고 성모병원에도 가고 병원에 갈 때마다요, 이 커튼이 쳐지고 어둠이 오면요, 저는 너무 불안해서 못 견뎌요. 엑스레이 찍으려고 커튼만 치고 뭘 하려고 이렇게 좀 막아놓으면요, 저는 막 그 죽음의 불안이 막 그 폐쇄 공포증의 불안이 저를 찾아와요. 그럴 때 너무,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묵상을 많이 해요. 네 속에 존재하는 불안, 그 불안의 실체가 뭐냐는 걸 많이 생각해요. 그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죽음이더라고요.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 나를 나답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 뿌리를 오늘 해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세상 말로. 죽으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 그래요. 죽으면요, 새로운 문이 열린다고 그래요. 오늘 그 해석이 나와요. 예수님이 왜 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받아들이는 죽음은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죽음하고 달라요. 자,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존재 용기를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존재하심에 얼마나 용감했는지, 예수님의 존재의 용기를 우리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용감하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용감하게. 망하라지, 구렁텅이에 빠지라지, 이런 용기. 해보라지, 이런 용기. 한번 읽어봅시다. 1절, 13장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사랑이 얼마나 조건적인지 몰라요. 사랑이 얼마나 남루한지 몰라요, 여러분. 눈꺼풀이 막 내려앉고, 막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그러면 그 사랑의 실체가 막 흐물흐물해져요. 내가 너 사랑하지만, 내가 너 사랑하지만 육신이 약하다. 내가 육신이 약한 거로 너 돌봐주지 못한다.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예수님은요, 육의 생명을 끝내야 하는 그 죽음이 앞에 있어요. 죽음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근데 그 제자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제자가 누구였을까? 제가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굴까? 저는 물론 이제 최복기 장로님, 이반석 장로님, 최진호 장로님, 전영희 장로님들 네 분이 제일 먼저 떠오르겠죠.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떠올랐을 때 뭔 생각을 했을까? 베드로 그놈 참 뭐예요?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이 가야바 집들에서 신분 나갈 때 닭 울기 전에 비루한 소자에게 그 군병들 앞에서 그 위험 앞에서 뭐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부인하는 자였어요. 배반하는 자였어요.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떠오를 때 무슨 생각했겠어요? 가룟 유다를 떠오를 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배반, 배신. 여러분, 배반당한다고 생각할 때, 배신당한다고 생각할 때 어떻겠어요? 한번 두고 보자. 너 잘 되나 보자. 나 버리고 그렇게 했지. 나를 하루 저녁에 3번씩이나 부인했지. 너 이놈, 나 말고, 너 말고 7명이 함께 마음을 합세해가지고 같이 갈릴리로 또 갔지.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너희들이 생을 다 끝낼 때까지, 저 천국으로 하나님 만나러 아버지의 집에 이를 때까지 내가 끝까지 사랑하겠노라. 이 위대한 선언이, 이 위대한 존재의 용기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근데요, 이 용기는 어떤 용기였냐면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죽음을 넘어서는 용기였어요. 죽음을 이기는 용기였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어떻게? 예수님은 사랑의 뿌리를 내린 자예요. 어떤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린 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죽음이라는 본질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랑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죽음을 이기는,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가 내리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잠재시키는 용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함에 불구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용기예요. 못해요.
얼마나 상처받는지 몰라요. 당신의 그 한마디에 얼마나 상처받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왜 잘 되나 보자 이놈아, 너 나 버리고 가서 어떻게 되나 보자, 그 말을 안 하시고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내 생애 다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왜 그렇게 못 사나요? 야, 막 엄마하고 딸하고 싸우는데요, 야, 되게 무섭대요. 야, 근데 엊그제 어떤 분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오래 가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엄마하고 딸은 오래 못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왜 못 살아요? 그랬더니 딸이 한복도 해주고 딸이 여행도 시켜주고 딸이 별거 다 하는데 같이 오래 못 살아요. 왜요?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싸워서 못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맞아. 우리도요, 큰 누님이 엄마 모시겠다고 왔는데, 야, 한 달 내내 침대에서 둘이 자면서 싸움에 나중에는 엄마가 막 욕까지 하더라고요. 가버리라고. 뭔 니은, 너 같은 니은 싫다고 가버리라고 막. 야. 그게 어디서 온 걸까? 그 실제가 어디서 온 걸까? 어? 크네. 자, 15장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 분명히 합시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 우리 사랑의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는 사랑의 실천자가 될까? 여러분. 자, 8절입니다.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여기서 열매가 무슨 열매일까? 무슨 열매일까? 내 열매가 아니에요. 내 삶의 열매가 아니에요. 아버지 열매예요. 주님의 열매예요. 여러분. 이 열매가 어떻게 맺혀져요? 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아멘. 야, 너희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텐데, 너희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텐데, 내가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해서 내 뿌리가, 내 사랑의 뿌리가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준 그 사랑이 내가 너희를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 걸로는 안 돼요. 내 인격으로는 안 돼요. 내 믿음으로는 안 돼요. 내 덩치 갖고는 안 돼요. 내 무게 갖고는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처럼, 사랑의 원액을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게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에게 사랑의 원액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 여러분이 고백하시고 계속 추구하시고 그런 여러분 존재의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 묵상하시고 계속, 나는요, 돈 벌어올 때 나 남편이고, 그냥 잘 나갈 때 내 자식이고, 그냥 나한테 그래도 큰 느낌을 줄 때 내 자식 같고 내 사랑하는 남편 같았는데, 아버지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평생 그냥 허리가 부러져라고 뒷바라지 할지라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사랑의 실천자, 사랑의 용기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초월적 사랑의 힘. 조금만 더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근거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도 사랑할 수 있었던,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근거는 그 사랑의 뿌리가 아버지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 인격으로는 몇 발짝 못 가요. 내 지식으로는 몇 발짝 못 가요. 내 품으로는 몇 발짝 못 가요. 자, 여기서 예수님은 정말 위대한 두 가지를 극복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고 그가 거기에 거하니까 첫째, 죽음을 극복하는 거예요. 어떤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극복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에요. 그럼 이거 잘 메모해 보세요.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 내가 엑스레이 찍으러 가서 MRI 찍으러 가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여기서 죽으면, MRI 찍다 죽으면, 내가 이 캄캄한 방에서 죽으면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야. 저는 왜 이런 트라우마가 생긴지 아세요? 제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허리가 아파서 며칠을 입원했는데 그 병원 원장이 그러는 거예요. MRI를 찍어봐야겠다는 거예요. 어디를? 허리를. 야, 벽제에 입원했는데 원당까지 실려갔어요. 그런데 막 어두컴컴하고 막 기분이 이상해요. 제가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막 시골에 가면요, 그 땅굴 같은 거 있어요. 내가 몸이 호리호리하니까 막 그런 땅굴 이렇게 좀만 틈만 있으면 막 나 혼자 막 들어가고 막 그랬어요. 애들이 야, 뱀 나온다고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데 안 무서웠었어요, 저는. 저는요, 조경래 권사님, 나 처음에 개척을 왔을 때 조경래 권사님이 그 연신내에 있는 그 내과를 가르쳐 줘서요. 그 내과에, 권사님 다니던 내과에 가서 내시경을 봤는데, 목사님, 수면 내시경 하실 거예요? 아이, 무슨 수면 내시경이에요? 그냥 했어요, 그냥. 그런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나는 MRI 통이 그런 통인지도 몰랐어요. 이런 둥그런 통이 있는데 거기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갑자기 들어가기가 싫더라고요. 막 이 사람이 이제 내가 들어가야 자기는 이거 찍고 끝나고 가는가 봐. 들어가시라고요. 몇 분 찍는데요? 40분을 찍는데요. 야, 제가요 거기 들어가가지고요 40분 동안 눈도 못 뜨고 눈 감고 쿵쾅 쿵쾅 소리 나는데, 야, 이 사람이 그냥 가버리면 어떡하나. 이 사람이 나 안 꺼내고 그럴 리가 있겠어요. 별 생각 다 하고. 그 뒤로 이제는요 깜깜하게만 하면 두렵고, 예? 그런 통만 보면 두렵고. 그래서 지금 저는요 임플란트 해야 되는 임플란트도 못해요. 여기 막 뭘로 덮어놓고 이 치과 치료하는 거 못해요. 요즘 이제 주여 간단하게 답이 나오는 거야.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야. 야, 이게 목사도 아니다. 이게 뭐 호르몬적인 영향일 수 있지만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요, 죽으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믿습니까? 어떻게 죽든지, 내가 전쟁 속에서 죽든지 순교해서 죽든지 무슨 문제로 죽든지 죽으면 뭐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나는 나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하여 만나려고 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서, 이 문제를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거기다 다 대비시키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 죽음을 통해서, 이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왜? 아버지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길 원합니다. 죽음이라는 불안을, 죽음이라는 염려를 이겨낼지어다. 여러분, 뭐예요? 죽으면 우리는 누구에게로 돌아간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또 하나, 예수님은요 죽음을 극복하고요, 예수님은요 순종한 자예요. 뭐까지? 죽기까지 순종한 자예요. 왜 그랬느냐? 어거스틴이 말했어요. 사랑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이 죽음은 아버지의 사랑이다. 나의 이 죽음은 아버지의 순종이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아버지에게 순종적 죽음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폴리캅이 그렇게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순교자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기에 그 죽음도 두려움이 아니었던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뿌리가 어디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가 내려진 상태에서 관계를 해야 돼. 관계를 해야 돼. 보이는 대로 관계하면 안 돼. 상처만 주는 거야. 차라리 만나지는 말 것을. 차라리 안 만났으면, 차라리 그런 관계 속에서 안 부딪혔으면 그럴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 만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수님은 죽음을 극복한 또 하나의 비결은 뭐였느냐? 아버지와 하빌의 삶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저 하늘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있었어. 그냥 그건 물리적으로 함께 있었어. 영적으로 함께 있어. 지금 뭐예요? 공간적으로 따로예요. 육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육을 떠나서. 이제 이 입을 벗어나서 아버지와 합일된 성부, 성령, 삼위일체 합일된 공간으로 내가 돌아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린 예수님이 죽음 같은 존재의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는 용기 있는 신앙인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용기예요. 용기. 나는 아버지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겠다. 이 뿌리의 힘으로, 이 사랑의 힘으로 죽음도 이겨내리라. 죽음을 맞서는 용기, 죽음을 맞서는 존재의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존재하는 것은 죽음을 이긴 존재다. 나는 죽음과 맞서는 존재다. 베드로가 다 알면서도, 다 지식적으로는 알면서도 이 존재의 용기를 실천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3번 물었어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가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에이스 텔로스 있어요. 에이스 텔로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한다. 그래서 너도 날 사랑하느냐? 너도 날 사랑하느냐? 너도 날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끝까지 아카페의 사랑을 말을 못했어요. 아카페 사랑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죽기까지, 목숨을 주기까지. 그 필레오 사랑만 얘기하는 거. 에로스의 사랑 말고 필레오, 형제 간의 우정, 부모 자식 간의 필레오. 에로스는 육적 관계 그런 거지만 필레오까지는 갔어요. 베드로가 왜 그런 줄 알아요? 사랑의 체험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을 알긴 알아. 에로스도 알고 필레오도 알고 아카페도 알아. 근데 아카페를 말 못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본문에 보면요, 네가 내 양을 치라, 네가 내 양을 치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거예요. 베드로가 존재의 용기를 깨달을 때를 예수님은 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존재함에 용기를 가지려면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체험이 와야 돼요. 성경을 쫙 요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쫙
보면 이 두 가지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선언한 에이스 텔로스한 사건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육으로 본 사람들은 600명이었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120명 뿐이었어요. 거기서 성령의 이런 역사는 예수님 이후로 한 번도 없었어요. 성령이 내리니까 에로스, 필레오까지만 하던 사람들이 다 아가페로 변한 거예요. 죽기까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나도 하겠나이다. 나도 하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성령을 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 13장 사건과 사도행전 2장 사건을 매칭해서 알아야 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나를 용납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베드로는 이렇게 용납하고 있는 하나님을 언제 알았느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다음에, 성령의 불을 받은 다음에 알았어. 목사님, 나는 왜 안 되죠? 목사님, 나는 왜 이렇죠? 제가 말해줄 수 있어. 당신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야. 당신 인격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야. 이 성령의 불을 못 받아서 그래. 성령의 불을 받으면 내 인격이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니고, 내 삶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 엄청 정말 내 인격을 뛰어넘는 삶을 내가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성령에 접붙임된 삶의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